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치유하셔서 저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영적으로 알곡인 사람, 가라지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라지가 뭐로 바뀌도록 해줘야 돼요? 알곡으로 바뀌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 때에는 운명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태워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직 우리도 원래는 가라지였던 인생이니까 지금도 가라지의 신분으로, 영적 신분으로 있는 분들을 알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라, 뭐 이런 거였어요. 또 어른들이 말하면 공손하게 대답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봤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죠. 어른 만나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어른이 말하는데 대들기만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데도 대들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이 있는데 교육의 내용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 뭘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볼게요. 2절의 말씀. 자,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많이 배웠는가, 많이 가졌는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인품이 훌륭한가, 그런 것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받았냐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아브라함, 뭐 등등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 또 이름 없는 그 무명의 멋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멋있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의 믿음을 딱 생각하면 아브라함 하면 어떤 믿음이 떠오르죠? 어떤 믿음의 행동이 떠올라요? 예? 순종한 거. 뭘 순종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민혁이를 바치라고 했는데 그냥 아들을 배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칼로 배를 번제 드리려고 가르려고 했잖아요. 쇼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으면 감동이 됩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까? 감동이 되세요. 네. 그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감동이 주로 될까요? 보면서 나하고 너무 차이 나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하고 뭐 너무 차이 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동도 되지만, 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나랑 비교를 해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한숨이 턱 나오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멋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 막 처음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을 내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결국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살에 몸이 완전히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몸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야, 사라는 대단하네, 나하고는 천지 차이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랑 비슷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때가 한 90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해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서 밖에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하늘에 뭐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믿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 기다리자. 아마 오래 주실 거야. 오래 지나가는데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세요. 새해가 됐어요. 오래 주실 거야. 주셔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또 한 해가 지나가요. 올해는 주실 거야. 주시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다음에 두 부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도 안 주니까 중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하도 안 주시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타들어가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10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10년 전에도 아들 주겠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10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웃어요, 그죠? 이게 웃는 건 좋아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비웃는,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뻥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10년 전엔 내 건강할 때는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만 준다고 해놓고 10년 동안 하나 주시지 않아놓고 10년이 지금 와가지고 애들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를 웃기게 하지 마세요. 비웃는 웃음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 말씀 볼까요? 18장 12절. 자, 사라도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이것도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뭐 자식을 주겠다고요? 냉소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 모습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이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붙잡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하나님 삶 속에서 일을 착착착 진행하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떤 상황을 연기하시고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주고 그럴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는 병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마음에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낙심하게 됩니다. 힘이 축 빠져버려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힘이 축 빠진 거예요. 처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래도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하는 이렇게 막 방법을 시도하게 돼요. 왜? 낙심하게 돼요. 낙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혼란이 밀려오게 혼란. 아니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맞는가?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붙잡고 가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릿속에 혼란함이 밀려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전혀 기대감이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쓴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냉소적인 사랑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젊은 시절에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출해 내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줍니까? 안 이루어주십니까? 안 이루어주시잖아요. 도리어 자기가 죄수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모세의 마음에는 참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병이 깊어지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만 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냥 불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하나님 모세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겠다 그랬더니 예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거죠. 그들이 나를 안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비웃는 거예요.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을 잘 못한대.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왜?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을 잘 못합니다. 무슨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또 13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부르시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인 것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을 영적인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있잖아요. 막 반항하고 막 어머 왜 나를 낳냐고 민혁이가 말하듯이 이렇게 왜 나를 낳냐 내가 뭐냐고 막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자포자기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묘비에다가 이런 식의 글을 쓰잖아요. 우리 한번 34장 10절의 말씀 보고 10절의 말씀 10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마 그게 비석이 있었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다. 모세는 여호와와 1대1로 대면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극찬족의 극찬이에요. 그죠? 극찬족의 극찬. 모세가 마음의 병에 낙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마음의 병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붙잡혀서 그냥 평생 살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뭐 교회 생활을 해요. 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 하긴 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 받을 거라는 기대가 많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해요.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아픈 사람을 놓고 치유해달라면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호전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주일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냉랭하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모습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춘기거든요. 여기는 영적인 사춘기를 길게 끌면 곤란하다는 거죠. 빨리 끝내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그도 그런 과정을 뚫고 나가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스럽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인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찾아 나가가지고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77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제가 너무 자기 힘들어요. 영적으로 환난이 막 밀려왔어요. 그때 내가 누굴 찾았어요? 주님을 찾아서 밤에 나가서 하나님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또 근심하고 또 내 마음이 뭐예요? 상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해있어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뭐라고요? 괴로워요. 막 괴로운 거예요. 막 혼란이, 하나님한테 혼란이 오니까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7절부터 볼까요? 자, 7절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세요? 왜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베푸실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화나 계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긍휼을 안 베푸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하게 기도를 안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여러분, 틀에 박힌 기도, 정령화된 기도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다윤이가 수학을 시험을 보다 30점인가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듣고 있는데 잘못 얘기했는데 30점인가 맞고 왔었어요. 그치? 엄마가 어떻게 수학을 30점밖에 못 맞았냐 막 야단을 쳤어요. 점수 정확히 모르는데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수학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부모 사이도 솔직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속은 이런 게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보고 10절의 말씀. 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뭐라 그래 자기 자신에게 뭐라 말했죠? 나의 잘. 그렇게 막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주께서 옛날에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되지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사춘기를 겪는 거예요. 겪고서 그 다음 자리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겪지 못한 분도 있고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또 서운함과 그런 때로는 실망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로 좁혀나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교회 하나님 실망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문인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면 반드시 그분이 뭐 하는 거?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당연한데 때로는 믿음의 혼란이 오다 보면요.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귀가 이걸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다음에 뭐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잘 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뭐 세상적으로 뭐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의인된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후퇴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미국의 어떤 농촌 마을에서 2층 집 목조 주택에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목조 주택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다가 놀래가지고 바깥에 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 연기가 막 자욱한 거예요. 나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자식을 찾는데 5살짜리 남자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집에 들어가려니까 불이 붙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2층 난간에 5살짜리가 울면서 서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찾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냐면, 아들아, 너 거기서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안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빠,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연기가 많아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고, 아빠가 안 보인다고. 그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냐면, 너는 아빠가 안 보이다. 아빠는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네가 뛰어내는 그 자리 밑에서 아빠가 기다렸다가 너를 안을 테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연기가 자욱해서 아빠가 안 보이는데도 그냥 펄쩍 뛰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밑에 있다가 얼른 아이를 안고 아이를 살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아들이 아빠의 말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까? 안 되는 것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서 믿으면 그건 과학이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 물이 창렬한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럼 갈라주겠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 1절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뭐 해준다고요? 여기 보니까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장만윤 집사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믿었으니까요. 믿었으니까. 네, 믿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구원에 대하여 뭐를 해준다고요? 보증해 준다 그 얘기예요. 구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서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그런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그에게는 뭐냐? 구원의 보증서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유함의 보증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은 없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유함의 보증서대로 그에게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넘친다는 부유함에 대한 보증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잔 항상 넘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보증서가 돼서 그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해가 될 때 있어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예전에도 어떤 성도가 저한테 가서 뭐 성경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 아직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주 천국 가서 예수께 직접 물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도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라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는 못하죠. 나는 믿는다고. 그게 여러분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겁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요, 아벨 같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4절 볼까요? 4절. 띄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뭘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로. 가인이 드렸던 예배와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과.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동방 목사들의 그런 그 예배하는 모습 배웠잖아요, 그죠? 가인은요,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계속 가르치니까 하긴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함이 없이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정장을 입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른 거죠. 여러분, 예배,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에녹 같은 경우. 그러면 5절의 말씀,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진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을 하면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 기쁘시게 하잖아요. 에녹하면 이런 거죠.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매일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굉장히 뭐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고 무명한 성도였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잘 지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공부하러 가도 하나님, 나 공부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일하는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뭐 대단하고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행태가 어떠냐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문 닫고 가면요, 하나님 다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 까먹고 산다. 그게 다수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라는 건 뭐냐? 옆에 같이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옆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 까먹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또 주일 되면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고. 그런 패턴을 갖고 사는데 그런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은 한꺼번에 길을 걸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여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세 번째는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23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23절에는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 믿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믿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헤롯 그게 아니 왕은 그 애굽의 왕은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국가가 정한 법이었어요, 법. 근데 이 아버지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지 않았어요. 키웠어요. 걸리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키웠다는 거. 물론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은 뭐냐? 이겁니다. 뭐냐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두렵고 저런 얘기 들어도 두렵고 이런 소식 들어도 두렵고 세상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경제가 맨날 안 좋다, 내년까지 더 힘들다, 이 코로나는 안 끝난다, 맨날 이런 두려움을 주는 소식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세상 앞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쳐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할 때마다 막 두려운 말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을까요? 어려움이 많을까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하세요. 냉소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일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고 사세요.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묘비명에다가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한 줄만 딱 박히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고 여러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이 그 사춘기를 잘 통과하게 하셔서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